그간 연말 연시 또 성탄절 송구 영신예배 또 정월 첫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 어록을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예수 어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그 팔복 가운데서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후반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땅이란 말씀이 뭔가, 또 기업이란 말씀이 뭔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무슨 회사, 공장 이제 그런 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 재산, 소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 우리 이제 찬송가 435장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기업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거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의 믿음,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믿음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재산이고 또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재산이면서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말씀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땅이라는 것이 뭘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 그러면 땅을 기업을 받는다 할 때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어떤 영토, 영역, 권세,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런 땅과 세상과 권력과 영향력을 재산으로 얻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재산으로 얻는다.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그 총균쇠라는 책을 이제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총균쇠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흔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 총, guns and germs and steel 이렇게 돼 있어요. 총균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을 보면 유럽인들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유럽에서 문명이 꼽히고 거기서 기술이 발전되고 유럽에서 문예 부흥 그리고 또 거기에 종교 개혁 또 산업혁명 그런 것이 다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유럽이 또 미 대륙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미 대륙으로 이주하고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남미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유럽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왜 아시아권은, 왜 아프리카권은, 왜 북미, 남미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유럽이 세계를 정복했을까라는 이유를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총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병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총균쇠예요. Guns, germs and ste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총과 균과 쇠를 가지고 그렇게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을까? 처음에는 총입니다. 그 유럽인들이 총을 이제 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남미를 정복하면서 남미 원주민들, 그 잉카 제국의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뭐 총으로 쏘고 뭐 살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들 그 군중을 향해서 총을 빵 쐈다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서 총을 빵 쐈더니 그 남미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 보고
거기서 빵 하는 그 소리가 너무 놀라서 그냥 모인 그 군중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뭐 남미에 군대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다 무서워서 그 총과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정복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러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총소리를 가지고 남미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총소리. 그래서 총. 그다음에 균인데 유럽은 이제 그런 어떤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이 발전되게 됐지만 농업도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러면서 그 농업을 뭐로 했는가 하면은 무슨 이렇게 기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이제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 말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땅을 갈고 물건을 운반하고 이 가축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유럽인들은 그 가축들과 섞여 살면서 이런 병균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내성이 생긴 유럽인들이 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러면서 인디안들과 악수하고 얘기하면서 유럽인들이 품었던 이 병균이 손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이 전혀 내성이 없는 인디안들이 유럽인들이 갖고 온 그 병균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뭐 총을 쏘고 뭐 그러면서 죽은 사람보다 병원균 때문에 죽은 인디안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균의 내성 있는 유럽인 또 내성이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러면서 그렇게 내성이 있는 그 유럽인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쉽게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철 기술이 발달돼서 산업 문명도 일어나고 쇠를 만들면서 그걸로 자동차, 선박, 기차 이런 걸 만들면서 그렇게 유럽이 세계를 정복했고 결국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결국 총과 내성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쇠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과 그 총균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총균세를 가진 나라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실제로 그랬잖아요. 유럽인들이 총균세를 앞장세워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총균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대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을 우리는 흔히 천조국 그럽니다.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라는 거예요. 1,0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400조, 500조 뭐 그렇죠. 500조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년치 예산이 미국의 1년치 국방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 예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방력과 경제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천조국이란 말로 또 이 말씀을 대입하면 천조국이 된 나라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막강한 경제력과 막강한 국방력이 있는 나라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그 핵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비유한다 그러면은 핵을 보유한 나라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아주 그 머리가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땅,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 재테크를 잘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못해요. 정보를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하면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까도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도 했고 총균세 또 천조국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이 말과 천족이 됐던 총균세가 됐던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은 복이 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과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개념, 세속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다. 온유한 것은 무슨 온유하냐? 총균세가 있어야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을 얻는다. 핵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능해야지. 천족이 돼야지. 그래야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을 얻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성경적인 논리가 사뭇 다르다는 거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실질적으로 총균세 그리고 또 천조국 그런 나라들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일단은 사실이잖아요. 일단 사실인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사실로 일어난 이거를 어떻게 모순되는 것 같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약성의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그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 1장 1절부터 헛됨을 얘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아까 총균세 얘기도 하고 천조국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관점을 보면은 그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스펙이 많다 좋은 거지만 헛되다. 돈이 많다 재산 많다 좋은 거지만 헛되다.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헛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스펙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금수저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총균세 아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총균세가 되었던 천조국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스펙도 중요하다. 집안 배경도 중요하다. 학벌도 중요하다.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헛됨이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유익한 것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나름대로 유익한 것이 있지만 그 유익한 것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좋죠. 훨씬 앞서가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누리는 어떤 효험과 가치가 이게 그 유효 가치가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총균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 유효 기간이 짧고 천조국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됨의 그 본질적인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유효 기간이 짧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말 짧을까?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 나라들이 그런 권세가 짧았을까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선 기억하는 대로 무슨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집트 제국, 또 몽골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몽골 제국. 이런 몽골도 한때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몽골이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이전의 고려 시대에 몽골이 우리나라를 수십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대한 나라들이 한때는 영토와 영향력과 어마어마한 것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 세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존재해요? 페르시아,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다라는 개념이 그 유효기간이 짧다라 그 말이
그 말은 바벨론 굉장한 나라였지만은 결국 유효기간이 짧고, 페르시아 굉장한 나라였지만 그 유효기간이 짧고, 몽골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였지만 징기스칸 떠나고 그 후대로부터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져요. 다 짧습니다. 다 짧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총견세가 되었던, 천족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복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긴 맞지만 그 유효기간이 짧고, 그런 나라와 그런 세상들이 지금 다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이에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한도 없이 긴 거예요. 한도 없이 이것이 굉장히 크고 멀고 굉장히 긴 겁니다. 유효기간이 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예가 뭘까라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고 내 짐을, 너희들의 그 짐을 지고 나를 배우고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게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33년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삶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지만은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온유하신 예수님이 남긴 복음이 2000년을 지나가면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세계 인구가 약 한 70억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그 70억 인구 가운데 35%가 기독교 인구로 보는 겁니다.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개신교도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가 전 세계 35%고 70억 인구의 35%라 하면은 약 한 25억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때는 총균세를 가지고, 한때는 기마부들 앞장서는 몽골 제국이, 한때는 로마 제국이,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온유한 예수님이 남긴 그 말씀과 복음의 흔적이 2000년을 지나가면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얼마나 연약한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저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연한 순 같았다는 거예요. 연한 순. 예를 들면 어떤 그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나면 잎사귀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몇 달 지나면 이 새파랗던 색깔이 아주 진한 녹색이 되고 거의 거무틱틱한 그런 잎사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뻣뻣해지고. 근데 연한 막 돋아나는 연한 그 순은 새파랗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드러운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척박한 그 땅에 나온 그 줄기가 무슨 대단한 줄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줄기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막 그냥 막 예수님께서 한 120kg 막 이렇게 되시고 키가 뭐 1m 80, 90 막 되시고 막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풍채가 늘 금식하시고 늘 복음 전하시면서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구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쫓겨다니시고 그러시면서 살이 붙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풍채가 없는 거예요. 늘 굶고 줄이고
그렇게 사시니까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더라. 늘 그냥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시고 자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머리도 끝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시니까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피부는 늘 까칠하고 늘 피곤에 쪄들어 있고 그러시면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그 모습과 남기신 복음이 2000년을 지나가면서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2000을 지나가면서. 그러면 기독교 인구 35%, 25억의 기독교 인구가 이 지구상에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초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총균세 때문이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천조국이다. 몽골 제군 기마병을 앞장서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면서 기마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천조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복이 나니 총균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개념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짧으면서 그랬던 나라들은 역사 속에 다 묻히고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이 2000년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땅을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우뚝 서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서 계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일단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간에 주는 그 느낌은 뭔가 하면은 좀 사람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온유하다, 무기력해 보여요.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해 터져 보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성경적인 개념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압도된 그 모습,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 모세가 전체 120년의 삶을 살았고 40년씩 그의 삶의 단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기르는 목자로,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삽니다. 40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세상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40세 된 모세와 80세 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하려면은 그 머나먼 길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고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되고 그러려면은 40세의 모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젊고 패기가 왕성하고 그렇게 40세 된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세 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80세 된 모세를 쓰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80세 된 노인과 40세 된 어떤 중년,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년쯤 되는 이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보면 세상적인 관점은 40세 된 그런 사람이 더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0세? 아니 뭐 늙은 분이 뭐래. 기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노인네가 뭐래 라고 생각될 텐데 하나님은 40세 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80세 된 모세를 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40세 된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집트의 학문, 군사, 정치, 문화 다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과 군사력과 육체적인 힘,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그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양을 치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40년을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기르는 목동이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철저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철저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은 혈기가 왕성하고 리더십만 충만한 그런 모세가 아닌, 리더십도 물론 있지만 지혜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온유한 모세를 만드시고 잘 길들인 다음에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세 된 모세가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지만은 온유해서 온유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잘 다듬으신 다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스펙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좋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죠. 스펙으로 말하면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펙은 좋지만 그야말로 총균세는 있고, 바울도 천조국 같은 그런 사람이고 재테크에 능한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수년을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이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 연단시켜 주셨던 거죠. 스펙은 좋은데, 혈기도 왕성하고 젊고 스펙은 좋은데 다듬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신 다음에 거기서 잘 다듬어서 안디옥 교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수십 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신약성도 쓰고 기독교의 토대를 완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 길들여진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연장을 쓰잖아요. 망치, 톱 이런 걸 연장을 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망치를 한번 보세요. 망치라는 것이 나무로 일단 자루가 돼 있고 끝에 이렇게 쇠뭉치가 달려 있어요. 이게 망치잖아요. 못을 받고 못을 빼고 뭘 이렇게 때려 부시고 할 때 망치를 씁니다. 근데 망치에 이게 나무로 된 손잡이가 있는데, 이 목수가 망치를 쓰면서 이 손잡이가 손에 딱 잡혀야 쓰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손에 잘 길들여지는 그런 망치, 손에 딱 잡히는 망치, 이게 그래야 못질도 잘 되고 모든 걸 잘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망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망치 손잡이가 거기에 뭐 못이 튀어나와 있고 나뭇결이 이렇게 뭐가 뭐 티 같은 것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못이 삐져나와 있는 망치자를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못자국에 못이 삐져나와 있는 그런 자루가 못이 여러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작은 고사하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불편함이 없이 딱 잡혀져 있는 그 상태. 목수가 망치를 하면서 망치 손잡이가 거기에 못자국도 없고 티도 없어서 손에 딱 잡혀져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길들여진 자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부엌에서 이 주방에서 이제 부엌칼을 쓰잖아요. 그럼 부엌칼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요즘 뭐 부엌칼들이 다 고급스러워서 뭐 스텐에다가 뭐 손잡이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손잡이가 손에 딱 잡혀야, 미끄러지지 않고 손에 딱 잡혀야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뭘 다듬고 할 때 이게 잘 쓰잖아요. 역시 이 칼 손잡이가 거기에 뭐 나사목 같은 게 삐져나와 있고, 무슨 가시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고, 그럼 이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작업하기 전에 내 손에 다치잖아요. 그럼 못 씁니다. 길들여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칼이 되었던 망치가 되었던 어떤 연장이 되었던 내 손에 딱 잡았을 때 불편함이 없이 안심하게
손에 딱 잡혀지는 요 상태가 온유한 자고, 요 상태를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자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좀 한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좀 그만두지.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 예, 알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좋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아주 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입의 혀처럼, 입의 혀처럼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서 불편하지 않은 그 상태, 이게 온유한 자예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있고, 뭐 거기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장이 어떤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자, 올해 이제 2020년도가 되었는데 올해 2020년도 상반기 안에, 상반기라는 건 6월 말이잖아요. 상반기 안에 이거를 완성을 해야 돼.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러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과장이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상반기 흘렀습니다. 6월 말이 됐습니다. 사장이 그 과장을 놓고 보니까는 얘기하는 것을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할 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쓰기 불편한 사람은 사장이 뭐로 얘기했을 때 이 과장 이거 상반기 안에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 과장이 뭐 대답을 하는 동 마는 동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서 반년이 지나서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나 다를까 사장이 부탁한 거 제대로 못 해놓은 거예요. 하반기 할 거 준비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는 입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자, 올해 2020년도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해보지 않으려? 예, 하겠습니다. 이런 방면 한번 가봐. 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만둬.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걸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알겠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그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그래서 입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고 잘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으로 압도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한 자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잘 압도되고 순종하고 잘 길들여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어 2020년도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